여러분, 오늘은 성경 통독 28일 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기에는 이제 통독도 들어가고 정독도 들어가고 또 성경을 설교를 듣는 것,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좀 나누고 성경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말씀과 관계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16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되고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나와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증하시고 어떻게 완성해 주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종종.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인 예수가 성경 안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넓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16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우리가 하는 암송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죠.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게 그게 흔치는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 16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육이란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지식이나 교양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죠. 무슨 교육입니까?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도와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구원의 3단계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라면, 이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인 기도, 그리고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고 기도나 말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훈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또 의롭게 그렇게 하는 데에 성경이 우리에게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17절이죠.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여러분 이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서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아브라함의 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제가 100세인데요. 제 아내는 90세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아이가 낳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머리로 또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할례를 받잖아요. 결국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데,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세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 자세도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그걸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그 구원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읽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고, 지리적 배경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 가는 거죠.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성경 안에 나타난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읽기라고 하면,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모셔널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이유와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를 교육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와 부딪히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결국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상태가 그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이 내 삶을 실제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그 감정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인이라고 할 때 지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그 지성적인 성경 읽기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전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결혼과 비슷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 상대, 여자 상대를 여러분 배워야 되죠. 지성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감정이 동합니다. 사랑이 싹 트죠.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적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결혼 생활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길게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우리 목자 방에다 올렸는데 시편 37편을 먼저 읽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시편 37편 먼저 좀 설명을 먼저 전체적으로 좀 하고 37편 오늘 아마 37편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37편은 서두에 우리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월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그 논쟁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왜 바르게 서지 않느냐,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왜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이 시편 37편에 소개되고 있고, 조금 이따가 이제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2장을 읽을 텐데, 역대상 2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네 아들에게서 네 마음은 내가 받고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 이 준비를 다 다윗이 다 해줍니다. 거의 뭐 다 준비했죠. 사실은 솔로몬은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퍼먹는 것만 했는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 22장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을 쭉 읽습니다. 시편 3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낙성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근데 실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너의 집을 영원토록 굳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시편 30편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읽는데 다윗이 그 성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은 뭐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일할 그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레위인의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4장은 24반차라고 하죠. 24반차, 그러니까 24번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매 시간마다 이 교대로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25장은 성가대를 구성하고 있고 지휘자를 임명하고 있고, 그리고 26장은 성전 전체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관리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26장은 성전과 관계되는 그런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는데 15편, 24편, 42편, 43편 이제 쭉 있는데 이런 시들은 어떤 시냐면 다 성전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7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한 장만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어, 1절 2절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3번역.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대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하면 이 땅에 이 불의가 사라지고 악인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인들이 왜 이렇게 더 잘 됩니까?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하나님의 신정론에 관한 대답이 이 37편 서두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37편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같이 좀 개인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7편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르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